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남에게 행복함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영성 수련회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히 제가 여길 어떻게 서나 참 많이 요청을 받았을 때는 거절을 제가 2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거절을 2번 했지만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넘어뜨렸듯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인태정 장로님 또 사랑하는 임원진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을 세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아마 많이 염려와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귀한 시간 1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나이지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연안국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우리 남한에 비하여서 4배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치안력이 아주 미비합니다. 근데 마을에서 어떠한 범죄들이 생겼을 때에 어떤 공권력으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의 손으로 처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처단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은 매를 타작한 후에 이제 그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회교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알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 나와요? 잘 안 들려. 뭐라고 하는지. 컴퓨터가 다운이 됐다고? 사단이 또 역사하는군요. 아주 제가 멋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됐대요. 됐으면 된 거죠 뭐.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영상은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영상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이 매타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채로 이제 나뭇잎을 갖다가 나무를 갖다가 그들을 화형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울음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울음이 있고, 흐느끼는 울음이 있고, 또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울음이 있을 거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역을 하시는 기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3번 이렇게 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을 보면은 어디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떠한 울음을 울으셨을까? 통곡을 하셨을 것이다. 통곡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바람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미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시련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거운 그러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졌다 하는 거라 이겁니다. 나 값으로 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알곡과 결을 분리하실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나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그만 돌이 조개 안에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돌이 조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조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 상처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조개에게서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비물이 그 돌멩이를 감쌉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는 그 조그만 돌은 결국 조개의 상처 안에서 아름다운 진주 보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은 조개에게 상처를 입힌 뒤에 그 상처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 상처가
그 조그만한 돌멩이의 집과 거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주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돌멩이가 아니라 내가 진주가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죽음 안에 머물러 남아 있으며 여러분이 또 그 안에 거할 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더웁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사시고 움직이신 것은 당신을 진주로 만들기 위해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가르침에 의해서 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하여서 조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짊어진다고 하는 것을 죄송하지만은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페리회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두루 내가 어디를 가든지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메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죽으심을 내가 두루 메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가 넘기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하지만은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파라디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기우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단념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내다 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우리를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앞서가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어디를 다녀야 됩니다. 내가 회의를 하는 장소를 가든지, 내가 식사를 하는 장소를 가든지, 내가 어떠한 모임을 가든지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하나님에게 넘겨줘야 돼요. 내가 보석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단념을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다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귀한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대강 80이 넘으셔요. 이 교회 버스를 타시면서도 그냥 타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 소리에 목사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 내가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30년 전에 나하고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차에 올라탈 때도 말이야, 아이고 아주 캔신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요. 새벽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니까.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단념하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육신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농촌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주님에게 넘겨준 결과가 아닙니까? 단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단념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하셨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돌멩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에서 희생번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노아웃이나 원아웃에서 주자가 베이스에 있을 때 그 주자를 다음 베이스로 이제 진루시키기 위해서 타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번트를 댄 다음에 그가 1루에서 아웃이 되는 것을 희생번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작전에 의하여서 그가 희생번트를 대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은 그들은 다 웃으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진루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벗어나면은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회의를 할 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길을 벗어나면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내 원함은 하나님 나를 낮추어 주셔서 내가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외롭고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아들 목사 내외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청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저보다 주일날 더 바빠요.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2부, 3부 예배를 드리느냐 물어봤더니 이 청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수 지역이 아닙니까? 여름에는 뭐 이제 겨울 축제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그러한 이제 축제를 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800명이 아닙니다.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0명도 아닙니다. 교인이 8명입니다. 그런데 8명이서 1부, 2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냐? 아빠, 다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일날이면 더 바빠요. 그래서 1부 예배가 8시. 그것도 한 사람 놓고서. 나는 내 아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자랑을 합니다. LG에 들어가더니 첫 봉급을 400만 원을 타가지고 와서 아빠에게 400만 원을 다 주고 그랬다고 하면서 어느 목사님 친구가 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랑에 나는 슬그머니 이제 또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툭툭 치시면서 야, 김 목사 400만 원이 별거 아닌데 너 왜 이렇게 기가 죽냐?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 지금 이제 8명의 교인을 모시고서 섬기는 그곳에서 사례비를 얼마나 받는 줄 아십니까? 일반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또 연신대학원 나왔죠. 공부는 내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하면은 4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제한 40만 원을 받습니다.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40만 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냐? 예, 감사 헌금 11조 뭐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40만 원 가지고는 도무지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한 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선교비를 좀 한번 측정해 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 중에 딱 한 명만 하더라고요. 딱 한 명만 해주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4, 50만 원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그냥 밀어 넣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이 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굶어보기도 해야 돼. 너 돈도 없어 봐야 돼. 교인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것도 깨달아야 돼. 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겠다. 할렐루야. 자, 이왕이 왔으니까 우리 아들 한번 잠깐 일어서 봐. 누구야? 아들 어디 있어? 오케이. 앉아. 그 며느리가 또 임신을 했는데 너도 일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이런 자리에 일어서라. 일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 어록에서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 독립을 위하여서 한다. 나는 잠을 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한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교회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울부짖음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거요. 사무엘상 26장 8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저 사울을 죽입시다. 다행히도 그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아비새의 판단은 예리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왕을 죽일 수는 없다. 왕을 죽일 수는 없다. 왕을 죽이는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변치 못하리라.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찬송을 했지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뭐라 말할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이제 게으른 처녀들로 이제 문은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주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주권을 유념하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은 내가 잘 될 때 들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은 내가 안 될 때 의기소침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내가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그럽니다. 몸에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 죽인 것은 헬라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그 뜻을 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네가 죽게 한 것이다, 예수를 네가 살해한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를 죽게 한 것은, 예수를 살해한 것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을 사시면서 죽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죽음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은 자들에게 증거할 때에 주님도 얼마나 많은 죽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맷돌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맷돌을 보면은 윗 맷돌이 있고 아랫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윗 맷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맷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가루로 넣어서 갈았다 하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아랫 맷돌은 무엇입니까? 아랫 맷돌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집어넣고서 위에서 아래서 갈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루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거꾸로 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다녔다고 한 증거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에 뛰어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우리의 몸에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즉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에게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처소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것뿐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왔나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한테 가면은 이상하게 소냄새가 나요. 소냄새가 나요. 아니 왜 그분에게 왜 소냄새가 난다는 거야?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요, 그분은 소고기를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소고기를 잘 잡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네요. 소고기를 먹으니까 소냄새가 나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루 3끼 소고기만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온몸이 소의 냄새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소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게 됩니까? 소 냄새를 맡게 된다 이겁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왜 그렇게 소 냄새가 납니까? 그것은 내가 소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고기가 어떻습니까? 내 안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고 그 소고기가 나의 어떠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가 우리 안에 영양분이 되고 우리의 공급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만일 우리가 먹지 않거나 충분하게 먹지 못하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영양분과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먹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또 성도들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에게 예수의 죽인 것이 나타날 때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 이겁니다. 나를 비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산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나를 찌를 때에 아픈 느낌이 있고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할 때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산자입니까?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헌신의 의미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제물이 되는 것은 원래의 위치와 용도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올려놓을 때면은 그것이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 소를 우리에서 이끌어내서 제단 옆에 끌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소는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각이 떠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 불사르게 되면은 하나님께 달콤하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서 용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소가 됐든 그 제물이 양이 됐든 그 제물이 곡식이 됐든 드려지면은 드려진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결코 그 자신의 유익과 누림을 위하여는 쓸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드려진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거라 이겁니다. 헌신의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참된 헌신은 결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교회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산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는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오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고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죽이는 것은 짊어지는 데 체험이 있고 익숙한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예수를 위해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무겁게 짊어진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점차 주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그 체험이 많을수록 기꺼이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넘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행동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감히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는 쓴 것과 단 것을 계산하여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감히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따지고 다투더라도 우리는 감히 한마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속박을 받고 제한받는 데서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제한을 받고 기꺼이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갇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갇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갇히지 못하면 우리는 쓴 것이 있으면 내뱉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한번 이제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저는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이제는요, 저도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저는 화장은 펄펄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예, 한번 죽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사랑과의 문제가 있을 때나 답답한 일을 당한 때만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만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는 너무나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때는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할 때에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산 자가 죽음에 넘기우게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야, 우리가 인생이 한 번인데 멋지게 살고 멋지게 살다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닙니다. 신앙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멋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단에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표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기 위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멀리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죽이는 것을 몸에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응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죽으신 것을 내가 몸에 짊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나 자신이 버려지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이 한국교회가 살 것이고, 할렐루야, 머지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때에 이제 우리 이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짊어지시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같이 가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